가 이수동님이 쓴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그랬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나무는 꽃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동안 꽃은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합니다. 아마도 꽃이 비가 오고 또 어둠이 찾아오고 추위가 오기 때문에 피었다가도 시들고 마르고 쓰러졌을 겁니다. 이런 꽃을 곁에서 함께하는 나무는 속으로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꽃이 다시 필 수 있을까? 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상하고 시들면 어쩌나.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당신의 꽃향기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고맙겠다.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무는 꽃이 매번 다시 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나무는 꽃과 동행하면서 꽃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해야 행복하고 구름은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나 바라던 로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도 여행의 끝이 아니라 전도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길고 긴 대장정의 서막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국의 중심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한 걸까? 오늘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누가가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증인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부활하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인가?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그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그러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다 해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뭘 전하고 무슨 증인이 되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주님이 거의 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뭘 전하라는 건가? 유대 땅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이나 넘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나 전도나 제대로 할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할 텐데 주님이 이렇게 떠나시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이 유대인들의 땅을 어떻게 넘어선다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지혜나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건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럼에도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약속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각각 위에 임하셨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여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의 우려대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발과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고, 야고보와 스데반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이런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교회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문을 닫고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구원의 초청을 들은 이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채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도 담대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들이 간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들의 나약한 걱정과 불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렇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 동안 휘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야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런 폭풍을 만나면 길을 잃고 파선을 하거나 바다를 표류하다가 모두가 죽거나 침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자들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셨고, 기적같이 섬에 닿고 그들 모두가 살아남았지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전도했구나, 어디로 전도를 했구나, 이런 걸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걸어야 할 전도자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 성령께서 전도자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셨어요. 빌립의 전도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거침없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따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증인이 뭘까? 여러분, 증인, 사도행전에서 가리키고 있는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들이죠. 그 본 증인.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자들의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목격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에서 내 무용담이라든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 사람이 바뀔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저 사람이 바뀔까? 저분은 또 주님을 영접을 할까?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이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될까? 땅 끝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말처럼 되나? 그게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계획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는 순종하여 나아가고 증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지나고 보니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다 했느냐?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이 능력으로 해낸 일들이냐? 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끌어 가셨던 거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의 증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믿는 자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증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제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없는데 어디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받았다더라. 안디옥에서 성령 받았다더라. 아니 몰랐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갔는지, 거기도 도망을 갔는지. 가이사라에 성령을 받았다더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거기서 사람이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저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느냐. 그렇게 교회가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복음이요. 어느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다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잠이 부족했고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오는 길만 해도 사나운 광풍이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위험과 환난 속에서 그는 어김없이 성령의 위로를 들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승리와 선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폭풍의 바다를 건너와서 돌아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등등 해서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복음 증거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도 방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 전도의 길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 오늘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전도의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약속되지 않으면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냥 그렇게 만나도 반갑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다 개인 생활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약속이 안 되고 불쑥불쑥 만나면 좀 웬일이냐 싶고 막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현관부터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관에 또 집 문에 2중, 3중에 이 안전 보안 장치 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겹겹이 마음의 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과 관심이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맞는 새롭고 치밀한 전도 전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거. 처음부터 해왔던 거. 어쩌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예나 지금이나 전도의 전략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폭풍을 뚫을 수 있었고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고 또 반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 모든 것들을 뚫습니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삶과 죽음의 벽을 허물었듯이 그 사랑의 원리가 땅끝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땅에 서고 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보니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40년 전에만 해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만 해도 피 끓는 청춘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기에 자기도 그냥 이렇게 모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세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우리는 오도 갈 데도 없이 그냥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쏟아졌던 겁니다. 이런저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 여호수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가? 난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금 이 길을 여기까지 왔지? 내 주인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온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주저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가요,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들이니까 가능했지.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일이고 전도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보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증거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수동님은 동행이라는 시에서 꽃이 아무리 시들고 다시 피고 변해도 꽃향기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고맙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잃지 말아야 할 향기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 냄새가 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열정,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전하겠다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냄새가 나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구나. 그 느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받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향기를 잃고 습관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무 냄새도 않고 나지도 않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런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